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이들 벌어져요. 친부모가 친자식을 살인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서 더러는 여기저기 버리고 또 자기 집 냉장고에 그 시신을 보관하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발각됐다는 사건입니다. 영화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런 일을 어찌 친부모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거의 이와 비슷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매일매일 언론에 그런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다 드러낸다면, 그 죄가 다 밝혀진다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놀라게 될까요?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 두 가지의 구도가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열심입니다. 죄짓기에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의 열심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를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가 여기에 다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가 최초의 원인이 뭐예요? 28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한 줄도 모르고 그러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벌어진다고 성경이 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벌어진다. 근데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되어진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은 참 생명이면서 어둠을 밝힙니다. 그때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둠과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알았다는 거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진짜 문제예요.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부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이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고, 가능한 바르고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요? 그러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를 좀 멀리하고
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믿음의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이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뭐라 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해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라 그래서 대언자.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요한복음에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보혜사. 그게 뭐예요? 옆에서 돕는 분. 오늘은 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대언자라고.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변호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변호인이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의 죄를 들추고 따지고 비판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주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보면 윤리적으로 볼 땐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죄를 고발하면 변호사는 죄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법정에 선 거라고요.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분명히 죄가 있어서 법정에 섰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아니 죄를 낮춰야 된다고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마음 가운데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죄값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 도와주고 있는데, 마음에 갈등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제가 해봤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판결을 내려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판사. 그게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변호사와 예수님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의 변호사는 돈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그가 화목 제물이 되었다. 그가 죄값을 다 치르고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근거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우리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죄 지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도 믿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는 혹시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 건져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우리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아니 죄를 지어도 다시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이제 그네를 이렇게 달아놓고 그네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묘기를 펼치는데, 만약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밑에 안전장치, 그물을 쳐놓고 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쳐놓고 하는데, 그물을 쳐놓는다는 말은 뭐예요? 떨어져도, 혹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에서 막 휙휙 날아다니고 막 공중 3회전, 4회전 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자기의 연기를 마칠까요? 전자할 것 같아요? 후자할 것 같아요?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안전장치가 있으면 더 담대하게 안전하게 자기 연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왜?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안전장치가 없으면 몸이 굳고 두려워가지고 떨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실수해도 괜찮다. 혹 실수해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변호해 줄게.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자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자기가 한심스럽고 너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파하는 스스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고민이, 그런 갈등이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승리의 찬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죠? 고통 가운데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는요, 무슨 실수를 하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게 부자 관계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요한 1서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을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랬죠.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안다는 말이 반복되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어디 가면 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내보다는 모를 것입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렸어요. 그런 일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것이 한국 기업의 굉장히 호재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게 됐어요. 기업이 다시 중동으로 그곳에 진출해서 뭐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게 될 거다. 더군다나 이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예전에 방영했던 대장금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그걸 봐야 오늘 설교가 되는데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이란에서 시청률 90%가 넘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 중동에 있는 문화도 환경도 다른 그 나라에서 이 대장금이 9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호감 있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제가 그게 제 눈에 와닿았냐면요. 제가 사실 그 프로를 보질 못했어요.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정해놓고 드라마를 한 편씩 봅니다. 한국말을 좀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된 게 대장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를 제가 이제서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기억을 좀 유추해 보십시오. 주인공이 장금이에요. 장금이의 아버지는 군관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왕을 지키는 내금이 군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락관 궁녀였습니다. 요리하는 그런 궁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서 궁을 나와서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그렇게 숨어서 살다가 만나서 이 장금이를 낳게 된 거예요. 어린 장금이는 부모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린 이 장금이가 아버지가 백정으로 숨어서 그렇게 신분을 속이고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막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어린 장금이가 막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군관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군관이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뭐냐면
이 딸이 수락관 궁녀가 돼서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거, 그게 이제 스토리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감추어놓은 비서, 요리에 대한 비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놔가지고 이제 최고 상공까지 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실수와 죄 때문에 두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살아가서 그 어머니의 뜻을 이루는데, 그러면서 죽은 어머니하고 소통을 합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이 비서를 들춰보면서 연구를 하고, 어릴 때는 살아있는 어머니의 마음도 몰랐는데 성숙해지니까 죽은 어머니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자, 시편 119편 47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걸 읊조린다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되뇌이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로다. 주의 계명을 금이나 은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읊조리다가 그것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즐거워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 대장금을 만든 이병호 PD에 대한 글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이병호 PD가 사극의 이 대가랍니다. 허준, 그 다음에 대장금, 다 이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조선의 의녀 제도라고 하는 논문, 이게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 논문을 굉장히 신중하게 읽었던 적이 있대요. 조선의 의녀 제도.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중종, 그러니까 왕이죠. 그 중종이 하는 말이 내 병은 장금이가 안다. 의관은 필요 없다. 이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병은 장금이가 안다. 의관은 필요 없다. 의관은 의사들이잖아요. 필요 없다. 장금이가 안다. 그 글을 읽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글을 읽는 순간 상상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장금이가 누굴까?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위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기에 의관보다도 왕이 더 신뢰할까? 그걸 상상하다가 그러다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대장금이래요. 그 이야기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스토리. 여러분, 성경이 비록 그 시대 그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잡아가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 폭격이에요. 원거리. 곡사포예요. 곡사포.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맞아요. 어떤 분은 피해가요. 그 포탄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거리를 쏘다 보니까 강력하긴 한데 막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에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건 각계전투예요. 성경 공부 두 사람, 세 사람 딱 붙잡고 1대1로 붙으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 그래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죄를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사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갑니다. 이 교제는 사귐이죠. 사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이 계명하고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계명하고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계명은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언가를 해라 혹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계명을 포함해서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미 암송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랑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완성해 갑니다. 사랑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 이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배신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떠났느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앞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실 때 사랑하는 너희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삶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죄로 충만해요. 어둠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시기, 미움,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과 풍성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인정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과 상황 가운데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한다. 비로소 오직 예수,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